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논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한마디로 줄인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록하면 우리는 참 접근하기 어려운 성경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름에서부터 뭔가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저는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 한 편이 생각납니다. 세븐 사인이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의 사인을 가지고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세계 멸망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였죠. 그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무서운 생각이 자리 잡고 요한계시록을 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말 그대로 계시록, 계시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이야기죠.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revel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보여준 것, 보여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때에는 이 역사의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요한에 의해서 이 계시된 것이 기록된 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두렵고 떨리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이 있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려운 책이다, 이것은 무서운 책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고 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쓰여져 있듯이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왜곡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책, 우주적 종말의 시간표, 신비한 휴거나 도피주의적 영성을 일러주는 책으로 인식이 되었고, 계시록에 여기 쓰여져 있듯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러한 종파들이 우리는 종종 보았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사적인 사건들 때문에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리고 다미선교회, 그리고 구원파와 신천지에 대한 이단 시비 등의 부담 때문에 계시록을 접하기를 좀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의 성도가 채워지면은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가 등장하여서 다미선교회 9월 23일부터 10월 28일 그 기간 동안 종말이 온다,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흥분의 도가니로, 다미선교회에 빠졌던 사람들이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서 그렇게 광신적으로 그 시간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상파 TV들은 그 모습을 생중계를 하고 많은 경찰들이 오대양 사건처럼 집단 자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대기하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죠.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과 이단들의 시비들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고 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서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도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이 계시록이 이러한 의미가 있을까? 왜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계시록을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여겨지죠.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은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이 65권의 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책이 계시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이라는 책, 이 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죠. 구약 성경을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계시록의 상징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계시록을 읽어가시다 보면은 구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계시록의 언어로 아주 알기 쉽게 표현되고 또 이렇게 전해지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게 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시간이 맨 처음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써서 교회들에게 보냈던 시간이 1세기 말엽입니다. 1세기 말엽이면은 교회가 이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성장했다가 쇠퇴기를 겪고 있고 이제 믿음의 1세대 2세대들이 등장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목회를 했던 그 목회적인 환경은 또 어떠한 환경이었냐면은 세대적으로 한번 보시죠. 어떠한 환경이었냐면은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이민 2세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많은 교포들이 해외에 나가 있죠.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한국인의 긍지에 대해서, 한국인의 피에 대해서,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민 2세대들, 물론 그렇지 않은 이민 2세대들도 있지만은 한국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국 문화에 대한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고 있었던 목회 환경의 대상자들, 그 세대들이 바로 이러한 세대들이었다는 거죠. 즉 유대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의 2세대들, 유대적인 배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박해 시기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편지를, 이 계시록을 남긴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계시록을 받아서 읽었던 그 기독교인들은 이 이야기가 바로 구약에서 이렇게 전해진 이야기의 해석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들은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과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들, 모세오경의 말씀들, 역사서, 또 예언서의 말씀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언어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면은요,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은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합니다. 성경 전체가 어떠한 내용이고 어떠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 읽은 제일 첫 창세기 그 1장 1절부터 맨 마지막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끝나는 그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속 역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 천지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계시록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요, 성경 전체에 대한 총정리이면서 성경을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를 시켜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 종말이 있는가? 왜 이 세상에 굳이 종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전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계시고 또 종말을 향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계시록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상징들이기 때문에 비유와 은유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들은 성경에 신약과 구약의 이 65권의 성경으로 해석이 되고 그 해석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계시록을 읽어가시다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목회자들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은요, 종말의 때를 보여주는 책이 계시록, 종말의 때를 밝히 보여주는 책이 계시록이라는 것,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종말의 시간을, 이 마지막 하나님의 때, 재림의 때, 역사의 끝을 향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오늘과 같은 내일이 시작되겠지, 그러한 안일한 모습, 안주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 내일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종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바라보는 네 가지 관점입니다. 과거주의적 관점이죠. 이 과거주의 관점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냐면, 그래, 이 계시록은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1세기 말 2세기 초반의 그 극심한 박해 시기에 신앙을 위협받고 있었고 배교의 위험이 있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쓴 책이야.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이미 성취된 것이야. 좀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암호화되어서 쓴 책이 바로 계시록이야. 이런 과거주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또 역사적 관점이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은 요한 시대 때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기간에 대한 예언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전체를, 교회사 전체를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관점, 상징적 관점, 이상주의적 역사 철학파들의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고 또 미래주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계시록을 해석해 왔고 읽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계시록을 읽으실 때, 그래, 이 메시지는, 이 계시록의 메시지는 당시 요한이 살아 생전에 1세기 교회들에게 주어졌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1세기 말이면은 어떤 때인가 하면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극심한 박해가 시작했던 때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박해가 계시록을 받아서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메시지들은 1차적으로는 1세기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이지만 이 메시지는요,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메시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예언을 하시고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어떠한 시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간, 1세기 성도들이 1세기 이 박해를 받았던 이 아시아 교회의 성도들도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1세기 성도들보다는 종말의 때에 우리가 2000년이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한 가지 예언이 2개 이상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이 계시록을 읽어 가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환상들이 나옵니다. 4가지의 환상들이 나오는데 특히 심판에 관한 환상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의 환상이 나오고 나팔의 환상이 나오고 대접의 환상들이 나오면서 그러한 환상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 가지 예언이 2개 이상으로 성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것이 2개 이상의 상징으로 일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계시록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실 것,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요, 계시록의 맨 마지막은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마지막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기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구원의 영광, 구원의 완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중요점은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고 지속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 책이, 말씀이 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계시록을 읽으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섯 번째는 계시록의 해석은 창세기에서부터 유다서까지의 65권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말씀들, 그리고 모세오경의 말씀들, 시가서의 말씀들, 예언서의 말씀들이 계시록 안에 다 녹아 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각주들이 달려 있어갖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겠구나, 우리가 이 관주 성경이나 각주 성경들을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은요, 그 당시에 1세기 성도들은 그것을 감추어서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적인 배경들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은요, 그래 이 책, 그래 이 말씀 시편 2편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 어디의 말씀이구나, 그래 이 말씀 무슨 말씀이구나 알고 그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계시록을 읽을 때, 그래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자, 이 비유와 해석, 상징적인 그런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7번의 얘기죠. 자의적인 해석 및 알레고리적, 즉 은유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을 최대한 배제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해석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 이 은유적인 해석을 계속하다 보면은요, 어디로 빠지게 돼요? 바로 사이비 종교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의 기초를 해서, 배경의 기초를 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기초로 해서 계시록을 읽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1세기 교인들이 계시록을 믿었던 그 세계관이 어떠한 세계관이었는지 초점을 맞추시고 계시록을 읽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제가 계시록의 이제 전체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계시록은 또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은 더 한눈에 들어오실 줄 압니다. 자, 계속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이제 세상의 종말,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계시록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은 바로 세상의 종말을 나타내주고 있는 책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역사를 완성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온전한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 밝히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시록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책 이름입니다. 아포칼립스 요한노이 읽게 되죠. 앞에 칼립시스, 일어날 일들을, 앞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첫 글자는 아포칼립시스 예수스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계시지만은 누가 계시를 해주세요? 첫 절 첫 머리에 이 책은, 이 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보여주신 이야기다, 말씀이다 라는 책으로 계시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Revelation to Joh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에게 밝히 보여준 책이라는 거죠. 밝히 보여주었다. 책 이름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서 붙여주죠. 여러분, 구약 들으시면서 기억나시죠? 맨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여자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왜요? 아담과 동등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무엇이 생깁니까? 차별이 생깁니다. 인간 사회에 타락으로 인해서 차별이 생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타락이 생기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아버리십니다. 낙원에서 쫓아버리시고 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낙원에서 쫓아버리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지키십니다. 감춰버리십니다. 생명나무를 감춰버리시고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게 감춰 놓으셨습니다. 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훤히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곳,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감추어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다니엘서도 보시죠. 우리가 다 구약 성서대학에서 보았죠. 다니엘서는 묵시록, 감춰 놓아진 책이었다. 그런데 그 다니엘서가 예언이 성취된 다음에 읽혀지게 됐죠. 계시록은요, 감춰 놓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밝히 알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이제는 생명나무를 감춰 놓으셨던, 숨겨 놓으셨던 하나님께서 밝히 열어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의 때를 밝히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밝히 보여주시는 책이 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록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요, 또 이런 이야기에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계시록은 예배서이다 라고 분류를 합니다. 왜 예배서인가? 첫 번째, 계시록 안에 많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왜 예배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예배의 행위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깊은, 우리 신약 시대의 종말의 때를,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배의 깊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미래의 최후 승리, 종말의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종말의 최후 승리를 현재에 누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계시록을 보시죠. 그 종말의 때에 많은 성도들이 천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행위지만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요? 바로 미래에 있을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최후 승리를 현재에 누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은 예배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록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라는 그러한 뜻이죠. 세베대의 아들이고 사도 야고보의 형제이고, 전에는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요한은 별명을 얻게 됐죠.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부터 쭉 읽어가 보시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읽어가시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무엇에 중점을 두고 서신들을,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될 것,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요한계시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신자는 7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그 당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했던 그 7개 지역 교회들, 아마 초대 1세기 교회의 아주 중심적인 교회가 바로 이 7개 교회일 것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보시면은요, 반모섬이 저기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반모섬,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한 반모섬입니다. 도미티아누스 왕제에 의해서 유배를 당한 반모섬, 그 채석장에서 돌을 캐면서 요한 계시록을 받게 되죠. 반모섬에 유배 당하기 전에 일화가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하면서 사도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잡아들여서 화형에 처하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죽지를 않으니까는 사도 요한을 처형을 했는데 죽지 않으면 더 이상 죽이지 않고 자연사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그 당시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디로 유배를 하냐면은 저 반모섬, 채석장이 있는 반모섬에 유배를 하고 거기서 노구를 이끌고 노역을 시킵니다. 그 곳에서 이제 이 7교회를 보면서 편지를 쓰는 것이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라는 것이죠. 자, 배경입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은 극심한 재난과 함께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전쟁을 하면서 유대 7년 전쟁 가운데 네로 황제가 죽고 68년에 네로 황제가 죽고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 내전에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승리를 하게 되고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되죠. 통치를 잘 해 나갑니다. 통치를 잘 해 나가다가 이제 그가 죽게 됩니다. 그가 죽게 되고 이 베스파시아누스의 첫째 아들 티투스가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게 78년에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티투스는 2년만 황제에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티투스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가 왕이 됩니다. 바로 베스파시아누스의 둘째 아들이 황위에 오르게 되죠. 도미티아누스는 형 티투스에 대해서 이 열등감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자기를 신격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81년에 황제의 자리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 자기를 신격화하게 됩니다. 자,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극심한 재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79년 8월 24일 날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폼페이 최후의 날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주요한 도시였고 2만여 명이 살고 있었던 그 나폴리 남부의 폼페이라는 도시가 화산재에 뒤덮이게 되고 많은 인명 피해가 납니다. 그 와중에 티투스가 죽게 되고 자기가 황제의 자리를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재난과 함께 시작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재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황제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지만은 더욱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요된 숭배를 이야기를 하죠. 더욱이 이때 황제 자기 자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다른 사람이 이 도미티아누스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은 나의 주, 나의 신이여 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야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으셨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 처음으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죠. 여러분,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당시 누구에게만 쓸 수 있었던 단어였냐면은 오직 도미티아누스에게만 쓸 수 있었던 단어입니다. 기독교인들, 요한복음도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재위 기간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우리는 보았죠. 그 기간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에 그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믿어 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 결과는 참혹한 박해로 이어졌던 것이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황제로 등극합니다. 81년에 황제로 등극하고 나서 83년에 자기의 아들이 죽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죽자 아들을 신으로 선포를 하고 또 자기의 아내를 여신으로 선포하면서 신격화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이러한 신격화로 기독교를 박해를 하게 되죠. 더욱이 AD 93년부터 암살당하는 96년까지 이 신격화는 자기의 신격화는 공포 정치로 이어집니다. 그 전에는 93년 전에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교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박해로 이어졌지만은 이 9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에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신학에 반대를 했다라는 그런 신성 모독이다라는 그러한 죄목으로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극심한 박해를 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아주 모든 전 제국적으로 극심한 박해를 시행해 나갑니다. 그러한 공포 정치를 시행해 나가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96년 암살을 당하게 되고 네르바가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칼리굴라 황제가 어떠한 악행을 했는지는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랑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해서는 박해에 대한 그러한 잔혹함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남아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당하고 나서 원로원이 무엇을 선포를 하냐면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해서 기록 말살형을 선포를 합니다. 즉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모든 기록을 말살을 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기록들은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폼페이의 위치에 제가 이제 극심한 재난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도에 보시면은 폼페이의 위치입니다. 나폴리, 지금의 휴양 도시 나폴리와 소렌토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폼페이를 보시게 됩니다. 그 폼페이에서 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게 됩니다.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고 나서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이 폼페이 도시가 완전히 화산재에 잠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폼페이의 시민들 모두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역사적인 발굴을 통해 생생한 현장들을 이 폼페이 지역 유적을 관람하시면서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베수비오 화산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저 아름다운 산, 그리고 그 밑에 펼쳐져 있는 휴양 도시, 바로 저 모습입니다. 연대입니다. 이 계시록에 쓰여진 연대 95년에서 96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은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적대감이 공공연한 박해로 분출되고 있을 때 기록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야기를 로마 사람들이 알면은 안 되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알면은 안 되니까는 이 계시의 이야기들, 특히 이 계시, 이 심판의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입니까? 바로 이 교회를 박해를 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심판의 내용이 로마 정부에게 알려지면은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기록을 해 나갑니까? 기독교인들만 알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을 해 나갑니다. 그 당시 1세기 후반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유대적인 문화적인 배경과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 아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계시의 말씀도 주셨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공부를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자가 거인을 이겼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심심치 않게 스포츠란에 이런 들이 나오죠. 사자가 거인을 이겼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연하게 알아듣게 됩니다. 사자가 거인을 이겼다. 삼성 라이온즈가 롯데 자이언츠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알아듣게 되죠. 바로 그렇게 알아듣게 되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도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읽으면은 바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이죠. 2세기 교부들은요, 계시록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후대 기간에 기록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의 그 다음 제자들은 바로 이 책이 그 시대 때 기록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특히 이 앞부분의 7교회를 향해서 선포해 주시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교회들의 성숙기에 들어섰다가 이제 쇠퇴기에 들어설 만큼 충분한 세월이 지났음을 가리킵니다. 즉 한 7, 80년이 지나간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은요, 이 계시록의 1장과 22장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요한이 풀려나기 전 반모섬에서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중에 전승을 보게 되면은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되고 나서 반모섬의 유배 생활에서 풀려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자연사하였다라고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죠. 연대입니다. 티투스가 79년에 황제가 들어서고 나서 폼페이 화산이 분출을 하게 되죠. 베수비오 화산으로 인해서 폼페이가 없어지는 그런 재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1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제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96년까지 그 박해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기간에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되고, 또 요한 1, 2, 3서가 쓰여지게 되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록 목적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로 아문이 들여오진 교회들에게 격려와 대내외적 박해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전하기 위해서 쓰고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여라.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끝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끝나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 구원 계획을 드러내 주심을 선포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받을 자들을 애타게 찾으시며 구원받은 사람들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오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 한 영혼, 한 예배자를 끝까지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보기입니다. 전체 보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요한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중간 부분이고, 마지막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3부로 결론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체 보기입니다. 내가 본 일,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렇게 나뉘어져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었죠.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프롤로그가 있고 에필로그가 있고, 즉 가운데 본론이 있는 모습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문화적인 생각을 가져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곳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원형 극장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1세기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의 문화 활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연극이었습니다. 연극을 통해 영을 즐기고, 연극을 통해 정보를 얻게 되고, 연극을 통해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극을 통해 정치적인 선전도 하게 되고, 연극을 통해 많은 것들을 알리는, 소통하는 그러한 문화가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연극은 굉장히 그들에게 친숙한 문화였죠. 지금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러한 영상 매체들이 익숙한 것처럼,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지중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연극 문화는 굉장히 친숙한 문화였다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연극의 모습을 빌려서, 연극 대본의 시나리오의 모습을 빌려서 쓰여진 것이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구조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극 무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막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막에 오르지 않았는데 한 사람, 연극 진행자가 등장하여서 이 연극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연극이 왜 일어나고 있는, 연극의 배경에 대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극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1막입니다. 제 첫 번째 환상, 7촛대, 7개 교회, 현재 있는 이 땅에 있는 7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되죠. 아주 흥미진진하게 7교회들을 묘사를 해 나갑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배우들이 멋진 모습을 치장해 갖고 나타나서 연극을 하는 것처럼 그런 묘사들로 그렇게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개 교회들, 7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2막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환상이죠. 이제 그 교회들에게 닥칠, 그리고 이 세상들에게 닥칠 7인 나팔 대접의 환상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계속해서 기승전, 전개를 향하여, 절정을 향하여 다가갑니다.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 그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은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하게 되시는 그 절정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아마 결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결론입니다. 기승전결로 흘러가는 그러한 연극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가져오신다 라는 그러한 연극의 주제를 가지고, 연극의 스토리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마음을 밝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가 나옵니다. 자, 연극이 다 끝나고 무대 막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등장 인물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나오시고 또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셔서 에필로그,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 설명해 주는 장면이 마지막 에필로그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1환상과 제2환상, 7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역사적 과정 안에서의 모습을 제1환상과 제2환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환상은 무엇입니까? 멸망하는 이 세상의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와 세상의 역사적 종말의 모습을 제3환상과 제4환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1환상은 이 세상에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환상은 이 세상의 이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을, 그리고 제4환상을 통해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기는 자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의 완성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받을 자들을 찾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십니다. 성경 말씀은 태초에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역사의 끝날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 마음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성서대학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